하나님 말씀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길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잊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그 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액에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짐박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지니라. 아멘. 레위기 4장 1절에서 5장 1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속죄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그 속죄제에 대한 그 규례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6장에도 6장 24절에서 30절에도 추가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모든 것들을 나 중심으로 줄 세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한꺼번에 다 끌어모아서 읽으면 쉽게 이해되도록 흩어놓으시지 말고 정리해 놓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들이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들은 속죄제나 화목제에 대한 내용들을 한 곳에 끌어모아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 소유로 삼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역시 회막에서 모세에게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누구든지 그 이스라엘 자손 중 누구든지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속죄의 희생물을 드려라 바쳐라는 그 명령입니다. 여기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지만 여호와께서 명하신 율법 그만 명령입니다. 그것을 범하였다, 그릇 범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이것이 의도적인가 의도적이지 않는가 뒤에 가면 이것이 어떻게 말씀되어지는가 하면 22절에 보면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면 29절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5장에도 몇 차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그 조건을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여호와의 이 검령을 범해야 됩니다. 율법을 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어길 때 부지 중에 어겨야 돼요.
의도적으로 어기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주석을 보면 그러한 모든 것들도 포함된다 안 된다 논쟁이 있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죄를 범하였을 경우, 그리고 이후에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속죄의 제물, 희생물을 바쳐라, 그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4장에 보게 되면 이 속죄 제물의 종류가 이스라엘 중 이 평민 중 한 사람이나 아니면 족장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던가, 아니면 이스라엘 온 회중 전체의 범죄죠. 아니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이 제물의 종류와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를 두시는 이유는 1차적으로 제사장의 중요성을 지금 여기에 돋보이게 하는 것과,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온 회중과 이 대제사장이 1:1 대응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3절 이하에 나오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잊게 하였으면, 한국말이 되게 어렵죠. 옛날 말이니까. 요즘 성경은 쉽게 되어 있는데, 기름을 부은 제사장이 범죄하여서 백성들로 벌을 받게 한다면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거든요. 제사장 나라에서는 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질 그 벌이 덮여지는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깨끗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버리면 이 성전의 제사 제도 이 자체가, 피 흘림 자체가 거룩한 제사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럴 경우에 이 제사장이 죄를 깨달으면 수송아지를 제물로 바쳐라,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제물을 바치는 방식은 기름과 관련된 콩팥,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걸로 대표되어지는 콩팥과 강꺼풀, 이러한 요소들은 이 번제단에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속껍질을 비롯한 모든 것들은 고스란히 들고 가서 이 진 밖에 있는 죄를 버리는 정결한 곳에 가서 태우도록 명을 하십니다. 여기서 번제와의 차이점은, 번제물은 번제단에 온전히 태워드리는데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내죠. 그러나 여기 속죄제에 있어서는 이 번제단에 올려지지 않기 때문에 진박 재버리는 곳에서 태워지기 때문에 모든 것들, 여기에 본문에 나오죠. 똥 같은 경우까지도 그곳에서 태워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쓸모없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신 영문 밖의 길로 가신 그 내용을 미리 앞당겨서 보여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들은 속죄제니까 빨리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본문을 읽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해요.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빈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뭔가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발 자체가 여기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이 범죄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제사장은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자동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속죄받는, 죄 용서받는 절차, 속죄 제물을 드리는 그 절차의 방식이 지금 4장부터 5장 그 14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뒤에 온 회중,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와 아니면 족장이 범죄하였을 때 아니면 평민 중 한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속죄 제물을 드리는 절차가 있어요. 먼저 이 기름 부은 대제사장이 범죄하였을 경우를 빼고 나머지는 온 이스라엘이 온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는 누가 그 제물을 제사 제물을 드리느냐라고 할 때는 거룩한 제사장이 그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라 했을 때는 범죄하지 않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족장이 범죄했을 경우나 평민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이 범죄하지 않는 죄 용서받은 제사장이 그들의 제물을 갖고 하나님께 번제단에 태워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범죄를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좀 의아한 게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제어를 잊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는데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아요. 지금 혼자 다 하는 겁니다. 수송아지를 갖고 와서 안수하고 잡고 그 다음 하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대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갔어. 원래 죄 지은 자가 속죄물을 드릴 때는 거룩한 제사장이 그 피를 그 회중의 그 온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범하였을 때 그 피를 제사장이 그 성소에 갖고 들어가서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있죠. 거기 천사들이 그려진 곳에 피를 7번 뿌리고 그리고 그 앞에 분향단에 피를 바르는 그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죄인인 대제사장이 직접 이 일을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죄가 용서되려면 지금 번제든 소제든 화목제든 속죄제든 속건제든 이 부분 외에는 반드시 범죄한 자와 함께 세팅이 되어서 이 세트가 되어서 거룩한 제사장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사람이 이 대제사장 한 사람이 자신의 속죄물을 직접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4장 1절에서 5장 14절을 내용 속에 6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속죄제의 본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면 죄가 용서될까요? 출발 자체부터 속죄제를 드린다고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닌 것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대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가 용서되려면 함께 그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함께 제사를 드려줘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범죄한 대제사장을 위해서. 여기에는 공백이 발생하는 거예요. 없는 분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담아놓은 겁니다. 이게 이후에 이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요. 모세가 대제사장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대제사장처럼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받아야 할 그 음식을 모세가 다 받아요. 그 내용을 지금
이 본문 속에 담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죄 용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받아들이지만 물론 그 내용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기계적이 되면 죄 용서가 안 됩니다. 죄 용서가 안 되는 것을 여기에 담아놓은 거예요. 죄 용서하는 분이 따로 계세요.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희생으로 죄를 용서한다는 내용을 여기에 담아놓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속죄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죄가 용서될 일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먼저 전제로 깔아놓고 속죄 제사를 지금 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유심히 보지 아니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의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분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과연 볼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한계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했을 때,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죄가 깨달아지면 속죄제물을 드려서 죄가 용서된다라고 생각했고요. 만일에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요소가 뭐가 있었죠? 대속죄일이 되었던 속죄제사가 되었던 자기 쪽에서 속죄의 죄를 깨닫고 속죄제물을 드리면 죄가 용서된다는 생각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해서도 제사를 안 지내죠. 그래서 멸망당합니다. 결국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와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만들어지죠.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이니까 나름대로 이 제사를 드리겠죠. 그러면 이 부지 중에 범자였다가 죄를 깨달으면 제사를 드리면 죄가 용서된다는 논리를 갖고 있을 거고요.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형식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했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다고 했잖아요. 흠이 없으면 제사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와 관련되어서 제사 드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번제는 드릴 수 있고 소제는 드릴 수 있고 화목제는 기꺼이 드릴 수 있는데 속죄제는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죄 용서 받는 거나 이 죄를 없이 하는 방식이 다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 용서는 너희로부터 출발해서 죄가 용서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가버렸어요. 간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그들은 자신들 쪽에서 메시아를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사고방식은 율법에 대한 이해, 방금 속죄 제사에 관련된 것과 율법에 대한 이해와 동일한 차원에서의 이해예요. 자기 쪽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납득이 되는 그러한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라는 예상을 한 겁니다. 이제 12제자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질문을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68절 6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대단한 고백인 것 같잖아요. 예수님의 질문 자체가 이 베드로나 이 12제자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내용이죠. 지금 베드로가 대답하는 내용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그 답변에 대한 이해를 하는 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뭘 아느냐? 주는
영생의 말씀이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아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믿으니까 우리는 떠나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살과 피를 주실 이유는 없죠. 자기들로부터 출발해서 구원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신 이유는 너희들은 유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대답에 목적이 따로 있어요.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 구원 이후에 행복한 나라에서 자신들이 왕과 같은 권세를 갖고 행사하는 것이 이들이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로 믿고 따르는 이유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 12를 택하였고 그 중 하나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은 너희 구원 중심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말입니다. 속죄 제사를 알려줬을 때는 죄 용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 용서의 원천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십자가이신 주님, 그 주님에게서 영생이 나오고 죄 용서와 관련되어서 영생이 나오고 그 주님에 의해서 십자가이신 그 주님에 의해서 지옥이 만들어지고 지옥 갈 백성들을 만드신다는 그 내용을 구약에서는 속죄 제사로 알려주시고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방식이 없어요.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부르면 구원을 얻네요. 말씀이 그렇네요. 그 속죄제도 똑같아요. 속죄제사로 방식대로 제사 드리면 용서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똑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모든 말씀 속에는 십자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은 아들의 죽으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들의 죽으심이 담겨 있다는 것은 내 부인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알고 믿어서 얻을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 능력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주님의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영생을 주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 속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껏 자랑하라고 우리를 날마다 죄인 만드시고 십자가의 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날마다 살아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